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4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이 귀한 날을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음성 가운데로 모으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사망으로 우겨 쌓인 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우리 5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이렇게 묵상하며 읽어보시면 이 축제의 분위기를 이 사도행전이 품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축제입니까? 바로 성령의 축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축제가 교회의 제자들의 삶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현장에 성령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심령의 새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하니 한 번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조차도 제자들이 당당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잔인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도무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축제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 축제, 복음의 축제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으로 부흥을 하고 5,000명으로 부흥을 해서 성령 축제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핵심 성도이며 열심히 있는 부부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죽고 말았습니다. 축제의 높은 파도가 일순간에 잠재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오늘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서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인가? 왜 축제의 분위기 속에 저주의 사건이 함께 있는가라는 딜레마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제가 저주로라는 제목으로, 이 축제가 저주로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메시지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또한 왜 축제가 저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축제인 것은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뜨거운 것은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육신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음성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의 음성이 더 크게 그에게 들려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령님의 음성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성공주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요, 제자들 중에 으뜸이 되는 자리를 욕심냈습니다. 도마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신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많아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더 어려운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달라진 다른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제자들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니 그들의 삶이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주의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니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장벽도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 에덴의 그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 들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적인 에덴이 회복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영적인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세상이 주는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극대화되는 곳에 영적인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인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저주인 것은 이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주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성령 충만으로 축제의 삶을 살아가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필요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도 보시면 바나바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수련회를 정리하면서 재정을 사용한 것을 딱 정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 헌금을 드린 것과 사용된 재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판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자신들의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밭을 팔 정도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도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밭을 팔았으나 그 성령의 음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었던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들에게 생기니까요.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돈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전에 많은 부흥사분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위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더 많이 내고 헌금을 감추고 헌금을 적게 낸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음성으로 살았던 성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떠나지 않는 의문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죽이실 필요가 없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죽은 것일까요? 꼭 이렇게 죽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실제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은 제자들의 삶 속에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니까 그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곳에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줄어들고 우리의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초대교회에 신실한 두 일꾼이 죽은 것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으로, 성령의 음성이 멈추고 줄어드는 곳에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우고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영적인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에덴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이 역사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사실은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인물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 교회를 향한 경고로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이들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저주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축제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영적인 에덴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의 음성이 극대화되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흘리는 부정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걱정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소망의 음성, 확신의 음성, 믿음의 음성, 감사의 음성, 용서의 음성, 은혜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제의 삶을 또 하루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역사 속에 축제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축제의 소리가 줄어들고 그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큰 아픔이 임하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사건 뒤에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사라져 있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충만한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같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날, 축제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불안,
걱정, 염려, 불신, 미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 등말의 온 가족들이 성령님이 베푸시는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